옛날 어떤 그 나라의 군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늘 만족이 없고 늘 속이 허함을 느끼는 거죠.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불렀답니다. 신통방통한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속이 허한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점쟁이가 신통방통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군주님,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정말 만족해 보이는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내복을 벗겨다가 입으시면 군주님께서 참 행복하시고 만족하실 겁니다. 당장 군주가 신하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거들랑 내복을 벗겨서 오너라. 몇 달 후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전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찌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하기를, 어디에 갔더니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만족한 사람을 한 사람 딱 찾았는데 내복을 벗기려고 옷을 벗겨보니 가난해서 내복을 안 입었더라.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사람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만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한번 글씨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고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 정말 남들이 볼 때 가난해 보이지만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과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졌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지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중병이 있는데요, 중병, 심각한 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족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결핍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 정도면 만족해야 될 텐데, 저 정도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속에 만족 결핍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처방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족한 삶이 가능합니다. 노려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만족한 삶이 가능합니다. 만족한 삶이,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태산 같은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24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봅니다. 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가 만족 결핍증을 심하게 앓았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뭘로요? 술로. 옆 사람에게 술로. 소주도 마셔보고 맥주도 마셔보고 정종도 마셔보고 온갖 술로 만족 결핍증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만족을 추구했다는 거지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뭘 크게 했다고요? 사업을 크게 일궈봤다는 얘기죠. 굉장히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봤다는 거지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큰 비즈니스를 했으니까요. 그 벌어들인 돈으로 뭘 지었다고요? 여기저기 큰 화로운 집들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7절 가서 읽어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남녀 노비들을 가진 게 많으니까, 노비는 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튼튼한 종들을 그냥 막 사들였다는 거죠. 집에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종과 이 남종과 이 종을 결합시켜서 종이 태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노비들을 거느렸다는 거죠. 그래도 그는 만족 결핍증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뭘 추구했을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역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은금을 사들였다는 거죠. 그의 왕궁에 은을 쌓아놓고 금을 쌓아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기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인생의 만족 결핍증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여성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1,000명을 뒀다고 그러네. 1,000명. 놀랄 얘기할 때 놀라셔야 됩니다. 그는 왕이니까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다. 자기 눈으로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품은 거 다 해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좋다는 술을 수입에다가 마시고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벌어들인 돈으로 여기저기 큰 별장 저택들을 짓고 자기 말 한마디면 수족처럼 움직여주는 남녀 종들이 절비하고 자기 처소에 은과 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 절세 미인들,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찍어서 1,000명을 여성들을 불러다가 자기 처와 첩을 삼고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것으로도 만족 결핍증이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만족 결핍증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눈으로 보는 거 금하지 않고 다 해봤는데 그가 깨달은 결론은 뭡니까? 다 헛되더라.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더라.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히는가요?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확 바람을 한번 휘어잡으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힙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왜 그런 것들을 추구했을까요? 만족 결핍증을 어떻게 채워볼까 한 거죠.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로 가서 보십시오. 아까 읽었잖아요.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거기 보시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기뻐야 하는데 그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에 일러주시겠어요? 영혼이 기뻐야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아무리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기뻐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영적인 기쁨, 영혼의 기쁨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만족한 삶이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물어보시죠.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충족이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요. 아멘. 출세가도를 달렸던 니고데모,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 기억 안 납니까? 남들이 볼 때 니고데모는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젊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젊어 출세한 사람이에요.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왜? 이것저것 다 가지고 남들은 자기 보고 부러워 죽겠다는데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속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거잖아요.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정답을 딱 말씀해 준 거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 만족이 없을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관장이라는 엄청난 직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부정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아놨지 만족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체면불구하고 체면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왜? 그가 얼마나 만족 결핍증에 시달린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욕먹을 일이거든요. 지탄받는 부정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사람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예수님이 비난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날 밤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삭개오가 입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이는 거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남의 것을 강탈한 거 내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을 때 삭개오에게 그 채워지지 않았던 만족 결핍증이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패턴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간격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되죠. 무슨 노력을요?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한 노력,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자꾸 세상 방법으로 그 만족 결핍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주제곡이 있어요. 주제곡이. 그게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이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째려보지 말고 함께 부르면 내가 덜 외로울 텐데. 여러분, 정답 아닌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어디 가서 만족이 있나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만족할까 싶어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한테 반드시 상처받을 거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해보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다 허물이 있어서 죄성을 가진 존재라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 일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할 것이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 입술에서 터지는 고백이 뭐예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한 삶에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9장 9절로 갑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정하게 살고 부부간에 즐겁게 살아야 인생이 만족합니다. 성경이 정답을 일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뭐가 같이 못생긴 여자를 데리고 살았겠어요? 절세 미인을 데리고 살았겠어요? 왕인데 절세 미인들을 다 데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하고 살아보고 만족했으면 왜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겠냐고요? 그 절세 미인 1,000명의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게 그게 만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족하게 사시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사세요. 부부간에 녀석 날 쳐다보고 합니까? 부부간에 쳐다보고 해야 되지. 내가 그 여러분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였으면 부부간에 다정하게 쳐다보고 얘기하셔야 되지. 희한한 사람들 왜 나를 쳐다보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본복이 있고 분복이 있어요. 본복, 분복. 본복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본복이에요. 분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들,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산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자식들이 잘 된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려자를 만났다,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는 게 분복이거든요. 분복.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돼. 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부부되게 하셨어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여자하고 막 결혼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기뻐하고 아담이 행복하고 아담이 만족함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없이는 절대로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아내 없으면 절대로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내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옆에 남자가 앉아 끄들랑 찔러주세요. 아내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아내 귀한 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은 당근마켓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물건을 당근마켓에 많이 올려서 뭐 TV도 팔고 가구도 팔고 뭐 소파도 팔고 뭐 별거 다 팔아요. 그런데 당근마켓에 희한한 광고가 안 올라와서 남편 판다고. 당근마켓에 올라온 거요. 남편 당근에서 팝니다. 절대로 애프터 서비스는 안 된다. 자, 큰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팔아야 된다. 계속 읽어요. 시작. A에서는 절대 안 되고 반품 절대 안 되고 덤으로 뭘 끼워준다고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까지 다 끼워준다. 이게 건매물로 나온 거예요. 건매물로.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당근마켓에 건매물 올릴 수도 있어.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내 귀한 줄 아시고. 남편의 가치는요, 아내가 옆에서 받쳐주니까 남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아내한테 눈을 부릅떠요? 어디다 대고 아내한테 건소리 쳐요? 감히. 이 당근마켓에 이렇게 올리니까 그럼 정답이 뭐냐? 댓글이 정답이 뭐냐? 웬만하면 그냥 데리고 사세요.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왜요? 이놈저놈 살아봐야 그놈이다 이거요. 이 남자 저 남자 뭐 별 남자 있나 싶어 살아봐도 뭐 별거 아니니까 웬만하거든 그냥 데리고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쁜 여자 남자라도요,
나이 먹고 늙으면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자니 윤을 자주 자니 윤 아시죠? 자니 윤. 그때 잘 나갈 때 식당에서도 자주 만나고 했는데, 이분이 잘 나갈 때 조강지처를 버렸잖아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얼마 전에 LA 건방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부인 떠나고 조강지 잘 나갈 때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조강지쳐 버리고 나중에 인생 말년에 치매가 오고 뭐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미국의 노인병원에 있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예.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남자들이요 아내한테 잘합시다. 늙고 병들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수발해 줘야지. 자식도 여러분 병들면 자식도 묻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나이 먹고 병들었을 때 옆에서 아내가 받쳐줘야 됩니다. 아내 귀한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 지수, 인생의 만족 지수를 높이는 최고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다정하게 살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건데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지금 4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딸 사위도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도 결혼한 지 지금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도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요. 가정의 내력을, 좋은 내력을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했는데 계속 다투고 언성 높이면 본대로 자식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딸도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싸우지 말고 웬만한 것들은 참고 다정하게 사세요. 만족한 삶이 뭐 별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서로 배려하고 다정하게 살 때 인생의 만족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따라합니다. 본분대로 살아야 만족합니다. 본분대로 살아야 만족합니다. 본분을 저버리는 순간 만족은 천리 멀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본분을 저버리는 순간 인생의 행복은 와장창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본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 역시 솔로몬이 자기 인생 경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만족 결핍증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본분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 그걸 먹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줄 알고 그걸 따먹었더니 그때부터 만족은 사라지고 행복은 와장창 다 무너졌고 모든 불행, 고통, 썰물처럼 밀려 들어온 거죠. 여러분, 모든 신분에 따라서 본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목사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의 신분인데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카바레가 산춤 추실까요?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의 신분을 가졌는데 맨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 집에 가서 한잔 하시고 오늘 내일은 저 집에 가서 한잔 퍼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본분이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을 신뢰하시나요? 물론 자기 팬덤 속에 갇힌 사람들은 신뢰를 하겠죠. 그러나 팬덤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신뢰 안 하지요. 왜요? 정치인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보여야 될 본분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하면 아주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옛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란 말이 있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왕은 왕다울 때 신뢰를 받게 되고 신하가 신하다울 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자식이 자식다울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본분을 다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것은 꼭 비싼 것만은 아니거든요. 비싸다고 다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을 주고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했어도 그것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늘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고 늘 속을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만 원 주고 샀지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당근마켓으로 갑니다. 당근마켓으로. 아니면 폐품 처리하는 데로 가겠죠.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본분을 다할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답처럼 돌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도 더 만족한 삶이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더 만족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